페이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는 중에 또 주의 은혜 받기 바랍니다.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처녀 하나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뎀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른 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반 소알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 가정과 연관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잘 돌보기 원하죠. 그러나 생각만큼 자녀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부모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들이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잘해도 굉장히 기쁘거든요. 반면에 자녀들은 부모가 다 잘했어도 한두 가지만 잘못하면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잘해주고 사랑하고 잘 희생적으로 섬기지만 항상 이렇게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상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지도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어떤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많은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부모 역시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부모가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완벽하지 않다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들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 키우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또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냥 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그 왕위를 계승하는 그 사건을 놓고 벌어진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했습니다. 그렇게 용맹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다윗도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얼마나 나이가 많았든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왕의 신하들이 강청에 의해서 2절에서 4절에 보면 수넴 여자 아비삭으로 다윗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절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입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늙어 있는데 스스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왕노를 했다는 거죠. 근데 왕처럼 행동했는데 어떻게 왕처럼 행동했냐면은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것만 봐서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습니다만 그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압살롬은 죽었잖아 앞에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장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이에요. 근데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면은 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똑같은 구조로 압살롬이 미리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을 몰아냈던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죽었던 그 형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지금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래서 왕이 될 자처럼 행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아버지 다윗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듣겠죠. 그런데 그런 아들을 보면서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라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한 겁니다. 뭐라도 아버지가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네가 어째서 왕처럼 행동하냐? 라고 혼을 낸다든지 그럼 이제부터 네가 왕이 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너 말고 누가 왕이 될 것이라고 뭔가 다윗이 왕이지만 또 부모로서 얘기하면 좋을 텐데 아무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후사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의 그런 행동을 방치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최측근들이 오해를 하죠. 지금 장자인 지금 위에 형들은 죽었기 때문에 장자인 아도니아가 다음으로 왕이 되나 보다. 왕의 측근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요압은 군사령관입니다. 군사령관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그 제사장의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허기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설병을 얻어먹은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8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아들이 요 아비아달이에요.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피해가지고 평생 지금 다윗이 이제 70세에 죽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섬겼던 최측근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그런데 이 군사령과 이 제사장이었던 수장이죠. 대제사장이죠. 아비아달과 모의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도니아가. 장자가 모의하는 거예요. 모의하니까는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좀 착각한 거죠. 아도니아가 왕처럼 행사하는데 다윗이 가만 내버려두니 다음에 이 사람이 왕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동조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8절에 보면 다른 그룹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제사장 사독, 사독.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 이 사람은 뭐냐면 나중에 군사령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잘못할 때마다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은 뭐냐면 같이 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요? 아직도 다윗이 살아있는데, 아직도 왕으로서 정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아도니아가 내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다고 해서 동조할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놓는 것 같은 거예요. 동조하지 않아요. 급기야 아도니아가 거사를 치릅니다. 그게 이제 9절 이제 이하에 나오는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옆에는 군사령관인 요압 장군이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있죠. 그리고 누구를 초대하냐면 9절에 자기 동생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형이 오라니까 오는 거죠. 그러나 9절에 보면은 초대하지 않은 인물이 9절에 나와요. 나단과 분야와와 다윗의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청하잖아요. 이거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냥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의 살생부를 지금 9절, 10절에 기록한 거와 같은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처해지자 우리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좀 더 내용을 좀 여러분들 설명한다면 11절 이하에 누구보다도 다윗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솔로몬인 것을 알았던 나단 선지자,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점점 늙어 이제 수명이 다해가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되는 것인데 전체적인 상황은 지금 아도니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단이 정말 이 책략을 발휘해서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것도 뭐냐면 저쪽에서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아주 졸지에 아주 그냥 갑작스럽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겠다라고 지금 이 나단 선지자와 또 함께 동참하지 않았던 사도 제사장과 여러 사람이 보는 그런 상황에서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그 즉시 어떻게 돼요? 아주 왕의 등극식을 갖다가 수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순간적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이 아도니아와 또 그들과 함께 모였던 그 모임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전달되자마자 아도니아를 따랐던 모든 사람이 거두름만 나사하면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 남았어요. 아도니아는 1장 50절 이하를 보시면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한 행동이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자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50절에 보니까 제단의 뿔을 잡아요. 원래 이 제단의 뿔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아도니아가 지금 뭐냐면 성전에 가가지고 제단의 뿔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안 나가겠다. 그 얘기가 솔로몬에 들려주고 솔로몬은 뭐냐면 내가 너를 형을 갖다가 죽이지 않겠다. 근데 조건을 달아요. 그게 뭐냐면은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조건은 만약에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한 다음에 아도니아를 풀어줍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장 넘기면 2장 13절 이하에 이 아도니아의 악행이 드러납니다. 악행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아도니아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하잖아요. 모든 백성이 자기를 따르고 군사령관도 자기를 따르고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자기를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아도니아 입장에 볼 때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게 많은 거죠.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내가 본래 왕이 될 터인데 내 동생이 왕이 된 거 잘 알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한 거죠. 그래도 아도니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청을 하나 해요. 그 요청이 뭐냐면 다윗이 늙었을 때 다윗을 수종돌던 그 수냄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의 어머니는 그 청을 받아들여요. 왜요? 조금이라도 그 아도니아의 그런 섭섭한 마음을 잠재우려고 했던 밧세바의 그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아도니아에게 그 수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그러자 솔로몬이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차라리 이 왕위를 형님에게 주게 해달라고 나에게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수냄 여인이 정말 어린 소녀라 할지라도 지금 뭐냐면 다윗을 섬겼던 후궁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결혼한다는 얘기는 솔로몬보다 어떻게 돼요? 학년이 높은 그런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알았던 솔로몬은 단칼에 아도니아의 악행으로 보고 뭐냐면 군사령관이었던 다른 사람, 요압 장군이 아니라 다른 군사령관을 보내가지고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이걸 계기로 아도니아를 따랐던 군사령관, 다윗과 한평생 정말 전쟁터를 누볐던 이 요압 장군, 어떻게 보면 자기 삼촌이거든요. 이 요압 장군 또한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 동조했던 아비아달에게 대제사장직을 파직을 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심판을 솔로몬이 시행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같은 형제끼리 정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다윗의 가족 가운데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하게 형제들끼리 이런 사륙이 여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미 앞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둘째였던 압살롬이 자기의 큰형인 암논을 죽인 사건이 성경에 있었죠. 물론 자기 어머니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둘째가 첫째를 죽이는,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 암논이, 장자가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폭행을 해요. 폭행을 사건이 있어요. 그때 화가 났던 압살롬이 2년 동안 칼을 갈다가 암논을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다윗의 가족 속에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끔찍한 일이 다윗 가정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의 자녀들은 다윗으로부터 자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엄마들이 너무 많고 자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형제들끼리의 어떤 이런 화목은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또한 장자였던 암논이 자기 물론 이제 엄마가 다르지만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갖다 폭행한 이런 사건이나 오늘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의 행동을 보면 다윗의 자식들은 다윗으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아직 그래도 늙었지만 살아있는데 스스로 왕 노릇한다는 것, 그것도 옛날에 반역하다 죽은 압살롬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는 것. 아도니아가 만약에 정말 그 마음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다려야죠. 자기가 왕이 되고 왕 노릇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안위와 건강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수고를 다하는 것이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도니아를 보고도 다윗이 어떻게 돼요? 내가 어찌하여 그랬냐라고 한 번도 묻지 않은 것을 보면 다윗은 자녀에게 그렇게 교육의 열의를 보이지 않았던 것을 봐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한 번도라는 그 단어 앞에 일이라고 써 있죠. 그 일이라는 단어 그 밑에 보면은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평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평생의 자식들에게 어떻게 돼요? 싫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섭섭한 말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돼요? 자녀 교육을 자기 엄마에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교육기관에 그냥 내맡기고 다윗은 가정교육에 등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등한한 이유가 부인이 많고 자식이 많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다윗의 삶 자체가 전쟁의 삶을 살았기 때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죽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도망 다니잖아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30세에 유대 지파의 왕이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왕이 되지만 북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일 왕국이 7년 만에 이루어요. 그래서 33년간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만 그래서 40년 왕이 됩니다. 70세에 죽어요. 근데 33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돼요? 동서남북에 있는 국가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안지 않은 성전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고 싶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 보면 다윗의 삶은 그냥 그 일생이 전쟁터의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등한했던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뭐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경 써야 할 때는 신경 썼어야만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장자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갖다 폭행했을 때 성경에는 화낸 것으로 끝나버려요. 다윗이 그 속상하고 상처 입은 그 다말을 정말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정말 이렇게 위로해주고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말에게 아무런 행동 안 해. 그냥 화만 내. 그런 화는 뭐냐면 너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함으로 이 아비된 나를 갖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 교육 어떻게 시켰느냐라고 이렇게 수치스럽고 그렇게 다른 사람도 치욕스러운 말을 듣게 하는 그 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입장에서 볼 때 그냥 화를 낸 거예요. 상처받은 다말이나 심지어 어떻게 그 오빠 그 압살롬의 그 분한 마음을 아버지는 그 어떤 건데 풀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암논을 그냥 내비둬요. 화낸 걸 끝나버려요. 요즘 말로 얘기해서 다리 몽둥이 확 분질러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그 폭행당하면서 막 울고 있는 그 자기 여동생 다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지금 네가 그렇게 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 조용히 해라. 그러고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2년간 칼을 갈아가지고 나중에 암논을 죽이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신경 써야 할 그때 제대로 신경 써서
그 자기 자녀들의 마음을 책망할 자를 책망하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자기가 신경을 조금이라도 썼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겠냐 이게. 그렇지 않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다음에 자기 외가댁 구슬나라거든요. 구슬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3년간을 도피 생활을 해요. 그래서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둘째가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기고 아주 현대 패션 감각도 갖고 있고 그 머리는 진짜 뭐 휘황찬란하고 사람들의 백성의 마음을 살 정도로 아주 뛰어난 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합한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다른 나라에 도망가 가지고서 있으니 다윗의 마음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파요. 왜요? 자기 다음에 왕위를 이을 자인데. 이런 사실을 알았던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3년 만에 데려왔는데 이 아버지인 다윗이 압살롬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 만나주니까 요압 장군에게 아주 그냥 엄포를 와가지고 겨우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요. 만나는데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다윗이 압살롬 네가 어떻게 너 형을 갖다 죽일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뭐 혼을 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뭔가 교육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말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다시 자기 아들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있는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압살롬이 칼을 갈아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수치를 백성들로부터 받고 정말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치욕을 겪게 돼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 자기 외가댁에서 돌아온 이 압살롬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혼을 내고 뭔가 잘잘못을 좀 이렇게 하고 그의 마음을 갖다가 위로하고 뭔가 했었으면 압살롬이 반역을 안 일으켰겠죠. 반역을 안 일으켰으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근데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압살롬 또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쁜 다윗이라 할지라도 신경 써야 할 그때는 신경 썼어야만 했다는 거죠. 방치한 그 결과 한 번도 아도니아에게만 했겠어요? 압살롬에 똑같겠죠. 섭섭한 말을 자식들에게 하지 않은 결과 다윗은 또 다른 치욕과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의 행세를 자기 형 바르위의 형이죠. 왜냐하면 셋째였으니까 아도니아가 바르위의 형 압살롬이 옛날에 반역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본받고 있는 걸 보면 다윗이 어떻게 돼요? 빨리 아무리 힘없고 저간다 할지라도 신하에게 뭐라고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저러냐 말 한마디 하게끔 해야죠. 근데 섭섭한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돼요? 잘못된 생각 속에 자기 동생인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내가 어찌하여 그랬느냐라고 말 한마디만 했었다고 한다면 아도니아는 죽임은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따끔하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한 번도 섭섭한 말을 자녀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닭이 모이를 쪼듯이 너무 잘잘못을 가리려고 쪼는 부모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한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 용납하는, 이렇게 방임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양극단의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정말 제2의 암논이 되고 제2의 압살롬이 되고 제2의 아도니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MBC에도 이 방영이 됐던 그 존 가트맨이라는 그 자녀 양육 그런 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이 가트맨이라는 사람은 자녀 교육을 하는 것에 따라서 크게 4개 유형으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쪼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식으로 내가 어째 그랬냐 하면서 그냥 사사건건마다 이렇게 간섭하는 부모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하지 않는 부모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아이가 슬퍼하고 막 화가 나고 두려워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그런 감정은 최대한대로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독이라는 거예요. 애가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부모가 생각해가지고 애가 화를 느낄 만한 걸 느끼지 못하게 싹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슬퍼하려면 갑자기 아이스크림 사줘가지고 막 슬퍼하지 못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노하려고 하면 그냥 그건 나쁜 거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부모가 있대요. 또 하나가 있대요.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의 모든 부모의 유형은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헌신적으로 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도와줘도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미약할 수 있고 사회생활에 정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3가지 종류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는 뭐냐면은 애가 느끼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을 있는 그대로 다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다윗처럼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다 똑같이 했는데 그 아이를 그냥 다 받아줘요. 근데 섭섭하게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 다윗과 다른 부모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아이가 느끼는 화, 또 슬픔, 두려움, 막 섭섭함, 막 이런 모든 감정을 갖다가 부정적인 감정을 나쁘다라고 말하질 않아요. 그런 감정을 겪는 것을 아이들이 겪는 것을 뺏어가지 않아요. 그런 감정을 다 느끼도록 내버려 둬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슬픔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섭섭한 마음을 어떻게 정말 내가 헤쳐나가는지,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갖다, 내 자녀가 나를 왕따시킬 때 어떻게 반응해 나가는지를 부모가 서로 공감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 방법들을 엄마가 생각하기는 아빠가 생각하기는 하면서 아이들에게 감정은 다 받아주고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섭섭한 일을 자식에게 안 하면 오냐오냐 하면요, 이 아이는 바깥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오냐오냐 해줄 줄 알고 자기 기분 내킨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 막 폭력적으로 바뀌는 애들도 있고, 지나치게 슬퍼하면 지나치게 막 울어제끼는 아이도 되고, 여러모로 뭐냐면 뭔가 행동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 어느 직장에서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어요? 헌신적이지 않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가 현재 느끼고 있는 그 감정과 고통에 공감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 물거품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 가트맨의 주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떤 감정들,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슬퍼하는 그런 문제들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슬픔을 공감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슬픔 가운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끈끈한 정을 세워가고 오히려 자녀와 교감을 더 늘려갈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복한 삶을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론가도 있어요. 어떤 이론가냐면은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좀 이렇게 교육 배우면 다 배우는 이름이에요.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모가 사랑을 막 베풀고 헌신적으로 다 했는데 0살에서부터 2살 때 신뢰감과 불신감이 생겨나는데 아이가 신뢰감을 갖는 게 아니라 불신감을 갖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마다 그 아이들의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3살에서 4살에서는 자율성과 수치심인데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애가 수치심이 있는 아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5살, 6살 때는 사랑을 많이 베푼데 애가 죄책감을 받을 수 있어요. 왜요?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마다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못 쓰는 거야, 아 그건 안 돼, 울면 안 돼, 뚝! 함부로 울면 안 돼.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운다는 건 나약하기 짝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남자로 울면 안 돼. 뭐 이렇게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애가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우는 이 감정이 잘못됐구나. 자기의 생각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게 아이가 내성적이 되고 원치 않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수치심도 갖게 되고 죄책감도 갖게 되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열등감을 주는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애가 열등감을 가져요.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애가 수치심을 가져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닌데 애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바에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자식이 잘못됐을 때 단 한 번도 섭섭한 말을 안 했어요. 다 받아줬어요. 그 결과 아도니아는 죽었어요. 그의 행동이 교만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사람들이 다 받아줄 것이라 아도니아는 착각하고 그 결과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노년의 아도니아를 대한 이 모습은 방위명이죠. 반면에 다윗이 50세 때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 50대 그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압살롬이 잘못하고 암논이 잘못한 게 화만 낼 뿐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잘못하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비가 자식을 안 만나주면 누가 만나주겠어요? 굉장히 억압형이고 어떤 그런 행동들에 대한 그 모습이 다윗이 어떻게 돼요? 강압적이었던 걸 봐요. 그런 마음으로는 치유가 안 돼요. 가정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결국 반역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부모 밑에 자랐는지 나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울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했는가? 뚝 했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니 아 그랬니? 하면서 그 감정을 풀어주는 대화를 부모가 했는지. 그리고 나는 부모된 나는 자녀들을 키울 때 지금 어떻게 키우냐게 막 닥쳤듯이 쫓고 그냥 너 왜 그랬니? 그러냐 아니면 한 번도 섭섭한 말을 안 했는지. 심지어는 뭐냐면 우리 애가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그런 뭐 화나 분노나 두려움 이런 거 하나도 못 겪도록 부모가 다 해준다든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는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그런 방법을 배우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다윗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다윗의 집안에도 이런 일들이 집안에 생겨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집들은 어떻게 해야 되게? 지금이라도 아이와 정서적인 교감도 이루고, 지금이라도 그냥 그 교감만 이루면 끝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는지, 무조건 꼭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과 같이 교제함으로 정말 이렇게 교감을 늘려나가는 부모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것은 모든 부모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우리가 세워나갈 때 그 자녀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우린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기쁨을 얻는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